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고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 캠프 보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이 보고 예배가 저에게는 참 감사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예쁘시지 않은가요? 안 예쁜가 보죠? 네, 제 눈에는 예쁩니다. 네, 어, 우리 아이들 이번 캠프 가서 더운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캠프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도 몰랐던 아이 같은 저희들을 채우시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번 캠프는 물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아이들이 주님을 찾았고 예비하셨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사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이 정말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할 말이 참 많더니 이번에도 사연이 없어서 설교할 게 없진 않겠구나 할 만큼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작년에 다녀왔었던 시흥의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열리는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한 번 다녀왔었고 좋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때에 신청을 하여 진행을 한다면 무리가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을 놓았었던 것일까요? 최대한 정확하게 어린이들의 사전 인원과 어른, 청년, 청소년, 선생님들의 인원을 조사하여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캠프를 신청하였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최하는 학교에서 묵는 2박 3일 코스가 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보고 드려야 되는지 기대하고 있던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코로나도 끝나서 다들 캠프를 신청하느라 예년과는 상황이 다른데 내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부장님과 논의하면서 주최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숙박하며 프로그램만 참가하는 무박 3일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평소보단 조금 더 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후줄근한 곳에서 재우지 않고 깨끗한 삼성 호텔에서 이틀 동안 최상의 컨디션으로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었을까요? 저의 건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한번 앓긴 했었지만 그 이후론 걸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뜬금없이 캠프 5일 전날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그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고 캠프 출발 날이 격리 해제 날이기도 해서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캠프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프 출발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는데 캠프 중에 다 나았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음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선생님 14명, 아이들 23명, 총 37명이 캠프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가봤다고 이제는 조금은 익숙한 2시간 반 거리의 시흥을 아이들과 함께 콧노래를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등록 수속을 밟고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며 즐겁게 찬양하였습니다.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역시 우리 강경제일교회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아이들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명이 꽉 차서 혼잡스럽고 붐비는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구나 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열심히 받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착실히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편안한 숙소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체조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체조는 역시나 격렬한 율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쟤네들은 나랑 뇌의 발달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나 보다. 나는 뇌의 발달이 아주 정직하게 되어 있어서 한쪽 손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모든 기관이 왼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쟤네들은 뇌의 발달이 정직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막 멋대로 잘 움직이나 보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뇌의 발달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발달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개인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 속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어리고 해맑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아직 어리지만 아픔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큰 아픔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마음의 아픔들은 꽤나 큽니다. 그리고 그 아픔들을 가장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모난 행동을 할 때 왜 저 애는 저런 행동을 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왜 저 아이가 저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런 아이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픔을 개인적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탈출 게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 방탈출 게임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것은 1년 만에 그래도 성숙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정말로 뜻깊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삐져서 울고 달래주고 하던 그런 일이 이번 연도에는 없었거든요. 어린이교회 친구 중에 실명 언급했다고 삐지지 마. 지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작년에 4학년 때는 방탈출 때 이거 하자고 하다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토라져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차 타고 오다가 핸드폰 잃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속상해하고 삐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이 자라가지고 그러지도 않고
싸웠던 아이들이랑도 같이 잘 어울려가지고 게임도 하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든지. 아이들이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잔잔하게 바르게 자라나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탈출 게임도 즐겁게 하고 벌써 마지막 집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에 아이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개교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앞에 다가가 아이들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속에서 참 감사했던 것은 작년에 6학년이었던 아이들이 보조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너무나 멋진 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며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지 저 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끝나고도 이 은혜를 잘 지켜나가자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받고 돌아온 말씀을 통해 받고 돌아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지요. 여느 때와 같이 주님께서 가난한 자, 아픈 자, 눈먼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민가로부터 너무 먼 곳까지 나와 말씀을 나누었고 돌아가는 길에 시장하여 쓰러질까 걱정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제자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이 회의적입니다. 주님, 여기 모인 자들이 5,000명쯤 됩니다.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았지만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고 민가는 없으며 저녁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들을 먹일 식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 참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고 계신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캠프 때 들은 이야기인데 19년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하였는데 10억을 준다면은 1년 동안 감옥에 다녀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7%의 학생들이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을 다녀올 수 있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똑같은 질문으로 20년도에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20%의 학생들이 나는 다녀오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1년도에 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25%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33%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돈이 많으면 다 되는 세상이고 그것이 현실이고, 다른 수많은 가치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 세상이, 이 현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 벽은 높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를 낙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멀어버리고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이 끔찍한 세상,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현실을 말하는 이 세상에게, 그리고 현실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그리고 막막한 현실인 5,000명의 사람들을 둘러보시고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다 먹고 남는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지요? 주가 일하시네 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일하셨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이십니다. 그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막막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현실을 보고 마음이 헛헛해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왜 사는가? 그것을 질문해 보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이렇게 답해 주시곤 합니다. 온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덮어라. 뜬금없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소명이 이것이구나 깨달아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 그분의 역군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잘 사는 것 좋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커선 안 됩니다. 아까 저희들이 특송했던 예수님 마음 품고 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또한 주님을 닮기로 결정한 이들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겐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어둡지만 괜찮습니다. 현실의 벽이 높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그분의 일을 찾아 행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자기와 일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와 함께 일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물들어가는 세상이라 말하고 도디면 다 된다 말하고 현실만을 말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다시 알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또한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큰 은혜 받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고 더욱더 주의 자녀로서 성숙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